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법구경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조용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이제 그 말씀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흔들리며 살아갈까요? 모든 게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지탱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말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첫 걸음.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휘둘리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어느 날은 내 마음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왜 이렇게 사소한 말에 마음이 무너질까? 왜 나는 늘 후회하게 될 선택을 할까? 그런 날엔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 참 막막해집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바르다면 말과 행동도 바르게 흐른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모든 괴로움도, 모든 평온도 그 시작은 언제나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마음을 가장 나중에 돌아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먼저 고치려 하고 상대의 말과 태도만을 탓하곤 하죠. 그러다 보니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거칠어지고 결국 자신을 더 깊은 괴로움으로 이끌게 되죠. 그런 흐름을 멈추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일으킨 대상보다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것.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선을 생각하고 그 마음이 말과 행위가 되며 결국 그것이 운명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그 마음이 탐욕이라면 탐욕의 결과를 맞이할 것이고 그 마음이 자비라면 자비의 인연이 다시 나를 찾아올 것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반영이라고. 그래서 수행은 화려한 의식보다도 나를 비추는 정직한 내면의 고요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말을 잊고 웃고 있습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외부의 소음에 앞서 내 안의 소리를 먼저 들어주세요. 그것이 법구경이 말하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 그것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만큼은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나 자신을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지금 당신이 가진 그 마음이 당신의 내일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욕심 멈추지 않으면 괴로움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더 나은 삶, 더 많은 돈, 더 좋은 사람, 더 큰 인정, 그 모든 더는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라는 이름이 되어 우리 마음을 조용히 잠식합니다. 욕심은 처음엔 소박한 바람처럼 시작됩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나도 저만큼은 가질 수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애써 노력하고 어느 정도 성취하면 기쁨이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따라다니는 자는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도 같고 그 끝은 언제나 타는 고통뿐이다. 욕망은 우리에게 충만함을 약속하지만 결국 텅 빈 허기만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이루면 곧 다른 하나가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얻는 순간 또 다른 부족함이 고개를 듭니다. 그 끝없는 굶주림은 우리 마음을 피로하게 만들고 삶을 조급하게 몰아세웁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급해졌을까? 왜 지금 이 순간이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럴 때
법구경은 우리를 조용히 다독입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가난 속에서도 부유하며 만족을 모르는 이는 천하를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리. 욕심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내 안의 갈증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기. 그 허기를 마주하고 조용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무조건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망을 느끼는 것도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만큼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괴롭지 않은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욕망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청정이라 하셨습니다. 조금 덜 가져도, 조금 느리게 가도 그 속에 평온이 있다면 그게 진짜 부유함 아닐까요? 오늘 작은 만족 하나만 마음에 품어보세요. 그것이 괴로움을 멈추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의 그늘, 나를 갉아먹는 마음. 우리는 살아가며 자주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나갈까? 나는 왜 이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을까? 처음엔 단순한 궁금증이었지만 점점 그 마음은 질투로 바뀌고 그 질투는 스스로를 향한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비교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칼이 됩니다. 날카롭고 보이지 않게, 그리고 천천히. 비교의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나는 괜찮다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였을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높이거나 낮추지 말라. 각자의 길은 다르며 진리는 스스로의 내면에서 찾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바깥을 먼저 봅니다. 누가 더 나은지,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사랑받고 있는지, 그렇게 남의 길을 바라보며 정작 나의 발걸음은 잊어버립니다.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들고 남을 오해하게 만들고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비교의 마음은 끊임없는 물결과 같아. 한 번 일기 시작하면 멈추는 법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다 문득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와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눈에 보이는 삶을 흉내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살피며 살아가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남이 아닌 어제의 나입니다. 조금 더 따뜻해졌는지, 조금 덜 흔들렸는지, 조금은 더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이 진짜 수행이고 그것이 진짜 비교입니다. 누구보다 앞서야 한다는 마음 대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는 마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남과 다른 건 실패가 아닙니다. 다름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뿐입니다. 오늘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 그 말을 조금 더 믿어주세요. 죄책감, 과거에 머물지 말라. 가끔 밤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해지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던 말, 돌아서지 말았어야 했던 순간, 그저 조금만 더 따뜻했더라면 하고 후회되는 마음들. 그 기억들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은 과거를 끌어와 현재를 무겁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려는 마음마저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라는 말로 스스로를 막아버리게 되죠.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붙잡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은 걱정하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다시는 바뀔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은 자꾸 그때로 돌아갑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자책하며 지금의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그 일을 되돌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죄책감은 수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수행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알았거든.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도록 하라. 그것이 수행자의 길이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잘못된 선택도, 상처 주는 말도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 이후의 태도입니다. 반성은 필요하지만 끝없는 자책은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마음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의 나에게 배움이 되었고 앞으로의 나에게 연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화시켜 나갈 때 죄책감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해 주세요. 잘못된 순간이 있었다면 그만큼 잘 살아가려는 마음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부처님 말씀처럼 오직 지금 이 순간 나를 다독이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인연, 만남의 깊이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구나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인연은 짧게 머물다 가고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면서 마음 깊은 곳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인연이 왜 내게 왔는지, 왜 그렇게 떠나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내 인생에 들어왔을까? 왜 꼭 그런 아픔을 남기고 떠났을까? 그 질문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고 우리 삶을 조용히 흔듭니다. 부처님은 이 인연의 법에 대해 아주 깊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은 인연 따라 만남이 있고 지은 업에 따라 이별이 있으며 인연이 닿으면 미련 없이 놓아주는 것이 지혜다.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혹은 이전의 삶 속에서 이미 맺어졌던 실타래가 이번 생에 다시 만나 얽혀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인연은 따뜻하고 평화로운데 어떤 인연은 아프고 어렵고 때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은 나를 위한 수행이자 배움입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웃게 만들고 아픈 인연은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통해 성장하고 떠남을 통해 내려놓음을 배웁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처럼 흐르되 집착하지 않으며 머물지 않으며 그저 서로를 비추고 가는 것이다. 우리가 붙잡고 싶어 했던 인연도 결국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잡으려 할수록 그 흐름은 거칠어지고 결국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놓아주는 것, 그것은 인연을 끝내는 일이 아니라 그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떠나보내고 또 언젠가 다가올 새로운 인연을 조용히 맞이하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인연에 대한 지혜입니다. 오늘 떠난 인연이 있다면 미움보다 감사로 떠올려 보세요. 그 인연이 지금의 나를 만든 한 조각이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만남이었을 테니까요. 불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지금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혹시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앞으로 괜찮을 수 있을까?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끌어와 현재를 흔드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더욱 피곤하고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 불안의 정체를 정확히 꿰뚫으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쓰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이 괴로움을 멈추는 문이니라. 불안은 대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자꾸 내일로 가 있고 그 내일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기에 끝없이 상상의 그림자를 만들죠. 우리는 그 그림자에 겁을 먹고 지금의 기쁨마저 놓쳐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지금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불안할 때는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지금 내 손에 잡히는 온도, 지금 내 안에서 흐르는 숨결, 그 작은 지금들이 쌓여 불안이라는 안개를 걷어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미혹에서 오며 깨어있는 이는 지금에 머무른다. 마음을 가만히 앉히는 일, 그것이 곧 불안을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불안한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불안은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불안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조용히 숨 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잠시 느껴보세요. 그 평온이 당신 마음 깊은 곳에도 고요히 닿을 수 있기를. 분노, 불 속에 나를 던지는 마음, 어떤 말 한마디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무시당한 느낌, 기다려준 만큼 돌아오지 않은 실망, 그런 감정이 켜켜이 쌓이면 어느 순간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지?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렇게 마음은 들끓고 그 불길은 말과 행동으로 옮겨붙어 결국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화를 내고 나면 후련하기는커녕 더 공허하고 더 지칩니다. 분노는 결국 나를 태우는 불입니다. 부처님은 분노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마음은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고 그것은 지혜를 가리는 연기와 같다. 분노를 버린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분노는 종종 정당한 감정처럼 느껴집니다. 상대가 잘못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화낼 일이니까.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중요한 걸 놓칩니다. 내가 그 분노를 통해 무엇을 얻고 있는가? 내 마음의 평화는 그 순간 어디에 있는가? 분노는 순간적으로는 힘 있는 감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가장 약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참지 못해서, 놓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 불교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수행자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이는 수레를 멈추는 말처럼 강한 이며 화를 참지 못하는 이는 단지 말에 앉아 있을 뿐이다. 강함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마음은 침묵할 줄 알고 넘어갈 줄 알고 화 대신 연민을 선택할 줄 압니다. 분노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향하고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러니 화가 치밀 때는 한 번 더 숨을 고르세요.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진짜 필요한지, 그 행동이 나를 지켜주는지 천천히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 속에서 나를 꺼내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태우지 않는 하루, 그 하루면 충분합니다. 집착,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가장 힘든 건 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감정, 이미 지나간 기회, 잃어버린 시간, 그것들이 마음에 머물러 자꾸만 그때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내가 왜 그걸 놓쳤을까? 그때 잡았더라면 달라졌을까? 아직도 잊히지 않아. 이런 생각들은 현재를 뿌옇게 가리고 지금 주어진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삶의 괴로움을 만드는 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내려놓는 마음은 해탈의 문을 연다. 잡는 것보다 놓는 것이 더 큰 힘이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꼭 붙들고 있어야 안정된다고 믿습니다. 사람, 일, 자존심,
하지만 그 마음은 결국 불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놓으면 무너질 것 같고, 놓으면 사라질 것 같고, 놓으면 내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붙들고 쥐고 고집합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이니 생긴 것에 집착하지 말고 사라지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 우리가 집착하는 대부분은 본래부터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마음, 형편, 상황, 관계, 그 어떤 것도 그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 그게 바로 괴로움입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그 집착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나요? 아니면 더 힘들게 만들고 있나요? 놓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더 온전히 사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손이 비고 그 빈 손에 다시 햇살이 닿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속 무언가를 살짝 놓아보세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후회일 수도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놓음 하나가 당신 마음에 큰 평온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마음, 고요한 힘이 깨어나는 곳.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고 끊임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주 마음을 놓칩니다. 마음은 조용히 도망가 버리고 몸만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고요함에서 깨어납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힘을 누구보다 깊이 아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무엇보다 강하다. 그것은 흔들림 없는 지혜의 뿌리요. 고통을 뛰어넘는 해탈의 문이다. 법구경 제3장. 고요하다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가장 치열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어떻든 내 안의 평화를 잃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강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꾸미지 않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고요함을 외로움으로 착각합니다. 멈추는 것이 두렵고 침묵 속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음을 찾아 나섭니다. 자극을 쫓고 감정을 흔들고 그럴수록 마음은 더 메말라 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이미 천상의 문을 연 자와 같다. 수행은 소란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 소란 속에서도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연습입니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 보이지 않아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고요하지만 분명히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 고요를 느껴보세요. 세상의 소리보다 내면의 침묵이 더 깊고 따뜻하게 느껴질 때 당신 안에서 작지만 단단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공덕, 내가 쌓는 가장 조용한 축복. 살다 보면 마음으로는 좋은 일을 하고 싶으면서도 현실의 바쁨 속에서 잊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 조용히 뒤처진 사람을 챙기는 일, 작은 불편을 내가 감수하는 일, 이 모든 것은 세상에 티나지 않게 사라지는 일 같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공덕이라고 부릅니다. 공덕은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지은 선한 마음과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한 방울씩 모여 강이 되고 공덕은 한 마음씩 모여 복을 이룬다.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공덕은 큰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생명에게 물을 주는 것, 불필요한 말 한마디 삼키는 것, 원망보다 연민을 먼저 떠올리는 것,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 내 삶의 복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복은 눈앞의 이득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공덕이 가져다주는 진짜 축복은 마음의 평온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구나.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겠구나. 그 마음이 스스로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공덕은 세상이 아닌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마음을 낸 나 자신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짓는 행위가 바로 나의 미래를 만든다. 복은 기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복을 맞이할 그릇을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한 말, 따뜻한 배려, 자신을 다스리는 인내,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을 불러들이는 공덕입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선한 마음 하나만 품어보세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잠시 멈춰주는 양보의 마음, 자신을 자책하지 않는 다정한 마음,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내면을 빛나게 하고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공덕은 티나지 않게 쌓이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그 향기로 당신 곁에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마음이 괴로울 땐 부처님 말씀 한 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이미 천상의 문을 연 자와 같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인연을 위한 작은 공덕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